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정성 리터러시라는 말이 화두인데요. 요즘 MZ는요, 영상을 딱 보면 1, 2분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MZ는 대충 말고 극단적으로 진실하고 솔직한 것, 극단적으로 투명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지 아닌지 아시죠?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도덕성과 진실성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그런 괜찮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것, 투명한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성 있는 배우자를 택하셔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알아보는 법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26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그때로 시작합니다. 띄워주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을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이제 막 역사가 시작되었고 영적 열매를 줍줍해야 해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상해요. 항상 그때 인정받고 추앙받으면 좋은데 그때 떠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26절을 보니까 일단 광야입니다. 또 가는 것도 광야예요. 험한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일단 광야길로 남쪽으로 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선 거기까지만 알려주십니다. 짧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해시킨 후 가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지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빌립은 주의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빌립이 무엇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거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신뢰하는지, 선택의 근거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그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물어보세요. 네,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나보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선배의 조언을 신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많은 부모님의 조언을 신뢰합니다. 또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예언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죠. 또한 완전히 스스로 나 자신만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내 인생도 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이 늘 오르락 내리락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적어도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온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모두가 추앙하고 박수 쳐줄 때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광야일지라도 험지일지라도 나를 보내시는 것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사회생활 경험 많은 능력 있는 선배, 돈 많은 부모님, 운세, 예언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환경인지, 나 자신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 첫 번째가 뭐였죠? 무엇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멘. 자, 내시를 말하고 있어요.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굉장한 고위 관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입니다. 굉장히 광야길이에요. 험지입니다. 마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덜컹거렸겠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구스인이었어요. 흑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왔어도 예루살렘 성전 안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다는 것이죠. 차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했습니다. 자,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사야서, 토라를 아마 구해서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갈망,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와 이방인으로서의 무시와 불편,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에 오면 불편한 게 너무도 많아서,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막 이런 것들에 꽂혀서 교회 오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만큼 퇴색된 것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은 꼭 나를 돕는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니시에게 어떤 사람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이런 대단한 배우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붙여주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배우자 만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대화며 디테일한 상황 묘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소대지입니다. 접촉점을 발견하라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시가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튀르키예 아웃리치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2인 1조가 돼서 나갔습니다. 네, 아직 띄워주시면 안 돼요. 네, 타이밍을 잘 아셔야 되는데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앞 공원에 그 아시죠? 그 대교가 놓여져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 앞에서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쉬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톨스토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앙서적과 같죠. 톨스토이 책은 무슬림 국가에서 번역도 잘 안 되는 책입니다. 톨스토이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한 형제에게 다가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톨스토이 팬이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족과 인생, 전공 등 많은 이야기를 영어로 나눴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온 친구들하고 박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왓츠앱으로 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이 타이밍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 형제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접촉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접촉점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웃리치 시즌이죠.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또 시리아 난민을 만났어요, 공원에서. 근데 갔는데 우리나라도 분단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친해져서 요리사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음식점에 오래요. 가겠다고 했더니 가서 또 서로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보스포러스 해협 그 대교 아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배 나온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여기서 길을 찾고 있다고. 접촉점을 찾아서 그분이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자기도 딸이 있대요. 그랬더니 음식점에 데려가서 고등어 구이를 바게트 빵 사이에 넣은 음식을 저를 사줬습니다. 굉장히 비렸어요. 그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게트 빵에 고등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핵심을 터치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띄워주세요.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성령님이 우리를 급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급하실 때는요, 우리도 급해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급하셨는지 이유가 나오죠. 이 내시가 바로 이 본문,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순환받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딱 타이밍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재촉하신 것이죠. 그때 낭독하고 있을 때 이 빌립이 적절한 질문을 적절하게 던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빌립이 물은 것이죠.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시처럼 풀리지 않은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말씀에 꽂힌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문제가 이 성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문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또 어떤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의 질문에 내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3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시는요, 자기에게 다가온,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위 관료인데, 재무장관인데 가진 게 많아 보이고 쉽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모든 문제는 알아서 다 해결하겠지 하는 편견도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 세우는 사람도 없었는데 빌립이 지금 말을 건 거예요.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외로워 죽겠는데, 고독해 미치겠는데 말을 걸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빌립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마음문을 활짝 연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마차,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에 빌립을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질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이 빌립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죠. 자,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을 해석해 주라. 해석해 주라.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내시는 이 구절에 하필 꽂혔을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에 꽂히지 않습니까? 자, 이 인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물, 우리는 메시아인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재정장관이 되기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자신과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성경 인물은 자신의 모든 굴욕, 억울함을 다 참은 것입니다. 본인도 내시가 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성공에 이르렀잖아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수모과 굴욕을 견뎠겠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인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처세술이나, 그죠? 그런 너무나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항상 영웅은 끝이 좋아야 하는데 죽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인물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한 것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내가 바로 그 공고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 갈급한 그 부분과 내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소제목 네 번째. 자,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 예수에 대해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빌립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어떤 성경 구절도 괜찮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굴욕을 당하신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말을 걸어왔어요. 그 전주에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다뤘습니다. 한 절 묵상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법을 훈련했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됐는지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그 구절을 풀어줬어요.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근데 그 찬양을 우리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 주의 친, 굉장히 심각하게 구슬프게 불러야 돼요. 들어보세요. 왠지. 자, 아브라함이 독생자였던 자기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죠?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 관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경험해 봤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친구는요, 가장 마음 깊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 친구를 만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셔서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청년이 어린 시절 친구 관계로 인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괴로워했던 그 이야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완전히 낫게 된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친구가 믿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자기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야고보서 2장 23절처럼 그 친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청년과 나누고 있었는데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명의 청년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자기도 요즘 죽고 싶은 마음이 왠지 모르지만 불쑥불쑥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친구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자 아까 그 청년이 다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경험과 야고보서 2장 20절 적용한 얘기를 그 친구에게 또 확신 있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환해져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일 모두가 야고보서 2장 23절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5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빌립은 넷이라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재정장관이라는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넷이라는 출신이란 그 조건으로 그 영혼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이가 마음을 연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자,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촉점을 발견하고요, 핵심을 터치하는 질문을 던지고 왜 그 성경 구절에 꽂혔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궁금해하는 아까 야고보서 2장 23절처럼 궁금해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공고한 심령을 알아볼 수 있는, 터치해 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성경 구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자.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 첫 번째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시는 기뻐하면서 지금 세례를 베푼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를 베푼 목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까 소윤자매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립신앙으로 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경 구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립신앙으로 우뚝 선 거예요. 목사,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는 선배와 멘토와 순장님이 안 계시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립신앙으로 기뻐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부터 볼게요. 주의 천사의 말씀을 따라 굉장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도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빌립과 헤어져도 기쁘게 자립신앙으로 자기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빌립은요,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린도 교회 보면 내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하면서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지 않고요, 빌립은 자신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자립신앙으로 그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립신앙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자립신앙이 되자.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4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늘상 갑니다. 광야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40절 띄워주세요. 아수도가 어디일까요? 이집트에서 유대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변방입니다. 굉장히 블레셋 도시였어요.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곳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창조적으로 자기 사역을 개척합니다. 지금은 자기 집으로, 가이사랴로가 자기 집이었거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사역했으니까 돌아가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으로 나의 삶 따로, 신앙 따로, 교회생활 따로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아소도, 그 블레셋, 이방인, 변방,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늘 빌립은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자원해서 갑니다. 빌립은 늘 그 한 영혼,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진심 어리게,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엄청 도전이 많이 됐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다.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게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저희 아내는 예외인 것 같아요. 제발 이곳으로 왜 안 가냐고 저를 막 그럽니다.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피식 웃는 분이 간혹가다 계세요.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말씀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정말 값진 인생은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 삶의 모토가 그겁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빌립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게 살고 싶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싶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싶다, 고정관념을 깨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이면에 있는 소리를 귀 기울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선배의 말, 사람의 말, 상황, 환경, 내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시몬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제가 4가지 다가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이면을 살피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꽂힌 성경 구절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접촉점을 발견하고, 한 영혼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변방, 블레셋, 이방 땅, 제가 아스도, 사마리아, 돌아가면서까지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빌립은 자기의 삶 따로, 일상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빌립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날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광야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귀중한 접촉점으로 하나님 그렇게 핵심을 터치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시가 마음을 연 것처럼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일지라도 험한 산지일지라도 이방 땅일지라도 하나님 이방인을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곳일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고 떠나고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시와 같은 하나님 그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공허함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그 이면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접촉점을 하나님 잘 살피고 헤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되시처럼
빌립처럼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이면을 살며 하나님 그렇게 쉽게 다가가며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성경을 들어서 풀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하나님 그렇게 다가가는 빌립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며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님 그런 지혜와 하나님 분별력과 진정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빌립처럼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빌립처럼 아무도 갖지 않는 것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곳 변방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하나님 승진의 기회로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택한 황무지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하나님 가장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가영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도 찾지 않는 변방과 같은 곳 황무지 광야길 순종해서 나아가 하나님 그곳을 개척하며 창조적으로 사역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모든 게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가장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빌립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 사마리아 가이사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빌립을 높여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변방하는 가장자리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으로 사역을 개척하며 하나님 월급이 적은 쪽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기 원합니다. 아무데 가지 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처럼 중요한 것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를 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일상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지 않고 그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빌립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은 곳 변방 하나님 변들이 가장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굴욕을 겪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하나님 양털 깎는 하나님 어린 양처럼 하나님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빌립을 높여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 높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존귀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레바레스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상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풀어주며 하나님 그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종식되는 하나님의 사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할 때 광야길로 거침없이 나아갔던 빌립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접촉점을 발견하여서 핵심을 터치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그 사람의 평생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의 문제를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설명해 주며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결단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빌립이 아소도 사마리아 가이사랴 하나님 자신의 일상과 사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돌아올 때도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며 기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때 빌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명성과 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